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지식을 위하여 염려하냐? 그대를 평하고 세상과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염려가 가득할 때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산에서 하시는 설교 말씀 시리즈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도 불렀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이 찬양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우리가 잘 몰랐던 우리의 삶의 등불처럼 우리의 삶을 안내해주고 비춰줄 진리가 있고 교훈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염려와 불안 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죠. 그리고 걱정, 이러한 것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불안이 올라올 때, 염려가 올라올 때 여러분은 쉽게 한마디로 스트레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죠? 배가 아프면 화장실을 가면 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돼요. 근데 목이 마르면 물을 먹으면 돼. 이 불안과 염려가 나에게 올라오면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저마다 그것을 하는 방법이 다른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어떤 책들이나 이렇게 유튜브나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여러 선생들이 가르쳐주는 방법들이 있겠죠. 요즘에 가장 제가 볼 때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유행처럼 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명상입니다. 사실은 이 명상이라는 거 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같은데 중학교 때 도덕 선생님을 통해서 이 명상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거든요. 이 남자애들 교실에 들어오면은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도덕 선생님이 개량한복을 입으신 분이었어요. 그 단소를 들고 다닙니다. 단소로 딱딱 치면서 명상, 사실 그게 단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딱딱 소리가 나는 거 보면 뭔가 그런 도구였던 것 같아요. 명상 이러면
여기 어디 단전이래요. 자, 어딘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손을 다 얹어야 돼요. 그리고 눈 감고 조용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명상이래요. 굉장히 고리타분한 시간인데 다 조용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걸로 머리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한참 동안 듣고 있어요. 그거를 한 3분, 4분 정도 듣고 나서 이제 애들을 다 차분하게 가라앉히면 그 다음에 수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사실은 명상이 그런 종류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은 아이들을 잠재우는데 그 명상을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명상이 뭐지? 그냥 뭐 조용히 있는 건가? 눈 감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명상을 접할 기회가 뭐였냐면 군대에 가서 훈련소를 갔습니다. 훈련소는 군대에 들어와서 이제 머리 빡빡 깎고 처음 막 입소한 그런 훈련병들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밤에 잠을 자려고 다 불을 끄고 눕잖아요. 누우면 무슨 방송을 틀어줬어요. 명상의 시간 이러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러면서 매일매일 다른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되게 긍정적인 말들을 계속 해줘요. 그 병사들이 그 힘들었잖아요. 병사들이 그 군인 훈련병들이 행여나 나쁜 생각할까봐 막 도망갈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까봐 이런 걸로 잠재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막 긍정적인 것들을 하면서 막 물소리, 시냇물 소리 막 쫄쫄쫄쫄 이런 거 들려주면서 하는 거. 이게 명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 보다 눈 감고 좋은 이야기 들으면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게 또 다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명상을 하기 위한 도구들을 팔기도 하고요. 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아십니까? 명상이 다른 말로 요가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요가는 육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몸을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요가는 사실은 명상이라는 뜻이고요. 육체적인 명상과 정신적인 명상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요가와 육체적 요가가 있는데 우리는 육체적 요가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육체적으로 요가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요가하면 그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가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몸을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다 명상을 같이 동반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건 어디에서부터 그럼 온 것이냐 하면은 불교에서 왔는데 불교는 어디에서 왔냐면 힌두교에서 왔습니다. 힌두교에서 온 것이 불교로 넘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게 명상이고 요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얘네들은 뭐라고 하나 궁금해가지고 그런 명상에서 하는 그동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그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어봤어요. 자세히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도덕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번 찾아서 들어본 거죠. 뭐냐면 하루 힘들었던 염려와 생각과 근심, 이 사람들은 번뇌라고도 표현하죠. 그러한 것들을요 억지로 억누르지 않게 합니다. 이거를 막 누르는 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것이 그냥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그 불교식 표현 방식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물이 흘러가면 물이 흘러가는 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 나쁜 사람이 나에게 오면 그 사람은 물 흐르듯이 그냥 어딘가로 이렇게 갈 대로 가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번뇌, 내가 어떤 이 욕심이나 불안이나 염려가 올라오면 그거를 그냥 저항하지 말고 그냥 두되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거를 지켜보래요. 지켜보면 이렇게 또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그냥 냅둬라. 그냥 간다. 염려해도 괜찮다. 그것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게 해라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명상할 때, 요가할 때 꼭 시키는 게 있어요. 호흡을 시키죠. 호흡. 이렇게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를 하면서 이번에는 뭐 코로 들이쉬면서 내 몸 구석구석으로 이 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라 그러면서 뭘 하냐면 나를 관찰합니다. 굉장히 나를 관찰해요.
그러면서 내 몸의 마디 이런 걸 관찰을 하고 손을 비비라고 해가지고 이 따뜻해진 손을 내 눈에다 갖다 대면서 이 내 몸과 내 육신과 내 정신을 관찰을 하고 이것들을 쭉 하면서 나를 더 바라보게 합니다. 나에게 집중을 해요. 왠지 알아요?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러한 어려움들과 시련을 이겨낼 힘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나 자신을 믿으라고. 나를 믿어. 나를 믿어야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나도 믿지 않는데 누구를 믿겠어? 나를 믿어 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죠. 사실은 근데 이것의 쭉 근원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 왜냐면 내 안에 신이 있기 때문이야. 내 안에도 신적인 존재가 있고 모든 세계 만물에는 신이 있는 다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신을 깨우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죠. 그래서 나에게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명상, 요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요즘에 이 명상이 사회 곳곳에서 종교적이지 않은 것처럼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 예전에 저도 도덕 선생님이 군대 훈련소에서 목사님 말씀 왜 안 틀어줘요? 그런 것도 틀어줘야지 그럼. 그것도 정신적으로 얼마나 좋은데. 근데 그런 건 종교적이라고 그러면서 안 하면서 이 명상은 그냥 스트레스를 잠재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서 사용을 하게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해도 되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전혀 좋지 않고요. 영적으로 아주 유익하지 않고 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염려, 걱정들을 이기는 방법으로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심리학이나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이나 선생님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과학자들이죠. 그래서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불안이나 염려가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염려와 불안이 없었던 사람들은 다 생존하지 못했고 염려와 불안이 높은 사람들만이 생존해서 지금 살아있는 인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류는 이게 높은 게 당연하다라는 이 이론은 진화론에 근거하는 거죠. 진화론이 적자생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 불안이 높은 사람이 강한 자였고 그래서 살아남았고 그래서 우리는 높은 것이 당연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화론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일단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불안 염려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불안 염려가 높을 때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막 빛을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 안에 있지 말고 나가서 좀 이렇게 산책도 하고 걸어 다니고 걷고 빛 보고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거 들어야 아는 얘기입니까? 그냥 아는 얘기 아니에요? 집 안에 있으면 당연히 우울하지. 불 꺼놓고 집 안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공기 마시는 게 당연히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또 제가 뭘 들었냐면 감정일기를 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정일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했고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자세히 한번 내 감정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뭐예요? 나를 관찰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이제 보이십니까? 나를 관찰을 하래요. 나를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나를 계속 들여다보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아는 거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 채로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나를 관찰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없이 나를 관찰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잘못 구하는 것이 되고 나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거. 그리고 또 뭐 시키냐면 차 마시게 하고
동물, 식물 이런 거 키우라고 그래요. 그런 거 키우면 훨씬 정서적으로 좋으니까. 근데 저도 알겠어요, 그런 거. 굳이 의사한테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은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요, 이런 어떤 염려와 불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을 하고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염려와 불안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자,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만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불교와 힌두교의 어떤 명상적인 방법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해도 된다고 그러죠. 하라고 하잖아요. 하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 보면 염려하지 말란 말씀을 예수님이 6번이나 한다고요. 염려, 나쁜 거,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6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이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는 늘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주님은 절대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뭐를 가지고 염려를 하는데요?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걸로 우리가 염려를 한대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 돈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염려하겠죠. 또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 나의 삶과 관련된 문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염려하면서 살아가겠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을 게 있을까? 오늘 나 입을 거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신 분 계십니까? 옷장에 옷이 너무 많은데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서 입을까, 뭘 입어야 되지? 그거 말고 정말 노숙자여가지고 추운 겨울이 됐는데 난 추운 옷이 없는데 이 겨울을 어떻게 나지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이 있냐는 거죠. 이 정도의 가난과 이 정도의 궁핍함은 사실은 가장 밑바닥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의 노숙자 수준의 삶일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가난과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중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 마태복음 8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게 맞아.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 할 때 그 인자 아니에요. 사람인의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인자라고 표현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을 강조하실 때 이 인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여우도 집이 있는데 새들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집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도로 예수님은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지 않았다? 염려하지 않으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가 먹을 거 주면 먹는 거고요. 먹을 거 안 주면 굶어야 됩니다. 누가 여기 와서 오늘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하면 거기서 주무시고 가셨고요. 그런 곳이 없으면 또 예수님은 그냥 들에서 자고 바위에 야곱처럼 돌베고 자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죠. 이러한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궁핍하게 삶을 산 예수님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6번이나 강조하고 반복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돼요. 가뜩이나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까지 하나 더 붙여주니까 이제 막 죄책감에 부담감까지 들어가지고 염려가 더 많아졌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도 하면 안 돼. 염려는 생기는데 난 염려하고 있어. 죄가 하나 추가된 느낌이야. 더 막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더 어두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거 불교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마음껏 그냥 염려하면 안 되나? 그냥 염려가 흘러가게 하면 안 되나? 그냥 나 염려하고 싶은 대로 할래. 걱정하고 싶은 대로 할래. 하고 싶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3가지 이유를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자, 26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은요, 이 새들을 키우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오늘은 나가서 놀아라, 들어와서 이제 밥 먹어라, 이렇게 나가라, 들어와라, 창고에 모아드리고 밥 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공중의 새들이 너무 잘 살아요. 누가 기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가 기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기르고 있어요? 공중의 새들을 기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어떻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 소망아 대답 잘했어. 나는 이 공중의 새보다 어떤 존재예요? 훨씬 더 귀한 존재예요. 훨씬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먹이고 기르지 않아도 정말로 잘 살고 있는 이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늘아버지가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보다 귀하니 너희들을 하나님이 기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들의 백합화는 어떻게 자라는지 보래요. 들의 백합화. 여기 있는 이 나무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요거는 들의 백합화가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키우고 있죠. 제가 물을 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없으면 또 키울 수가 없기는 해요. 근데 이러한 거 말고 그냥 산이고 들에 자라고 있는 풀들을 보면은요, 누가 키우는 사람이 없어요. 키우는 사람이 없는데 사실은 키우는 것보다 더 잘 자라요. 너무너무 잘 자라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이 역시나 기르셔서 자란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수고하지 않아요. 길쌈을 안 한다는 거는 이것은 옷을 만드는 걸 얘기해요. 옷을 만들어서 해 입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풀들이 잘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러한 존재들보다도 새보다도 꽃보다도 훨씬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네들 그냥 두겠어? 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과거의 삶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언가 창고에 쌓아두고 먹었느냐?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간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너희들을 입히시고 너희들을 기르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던 건데 왜 하나님 아버지가 해야 할 걱정을 우리가 도맡아서 하고 있냐는 거죠.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걱정인데 왜 내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떤 가족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유치원 다니는 손녀딸이 TV 뉴스를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TV 뉴스에서 이런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다가 이 집에서 가장 어린 손녀딸이 어떡해요 할아버지, 어떡해요 아빠, 우리는 이제 망했어요. 우리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저 이제 내일 뭐 먹고 살죠? 저 내일 아침은 굶어야 되나요? 저 이제 유치원은 어떻게 가요? 이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근심에 쌓여가지고 저녁밥도 안 먹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난 이제 어떻게 살아? 내 인생 망했어. 이러면서 살고 있으면 이 할아버지랑 아빠가 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지금까지 나라 경제가 안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어려웠는데 그동안 얘가 살아왔던 것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아버지가 먹이니까 알아서 살아온 거잖아요. 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아서 먹이고 알아서 입히고 굶어 죽지 않게 다 하고 유치원 때가 되니까 다 보내고 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녀석이 별 걱정을 다 하네? 너 지금 우리 무시하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별꼴인 거죠. 내가 너를 그동안 먹였는데 언제부터 너가 스스로 먹었다고, 언제부터 너가 스스로 자라왔다고 너가 지금 그렇게 불필요한 어이없이 걱정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사실은 별꼴인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나와서 어디로 출애굽을 합니까?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로 가서 이 광야 사막에서 얼마나 지냈는지 아세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내죠. 40년. 근데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아십니까?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200만 명 이상 됩니다. 한 가족을 4명으로 계산했을 때 얘기해요. 근데 4명이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명으로만 계산을 해도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사냥할 수 있을까요? 사냥할 수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여기가 사람이 살 곳이에요? 못 살 곳이에요? 못 살아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 도저히 살 곳이 아니라, 한 시간도 살기 싫은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여기서 40년을 기르셨다고요. 왜 이렇게 기르셨을까?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도저히 살지 못하는 이 곳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은 불 기둥으로, 더위 가운데서, 추위 가운데서도 이들을 지켜주시고 또 무엇을 주세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래서 늘 먹을 거를 주시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죠. 그리고 쓴 물을 단물 되게 하시죠. 주변에 적국이 찾아왔을 때도 싸움 가운데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나를 굶기시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이러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의 삶이 조금 궁핍하고, 어떻게 나의 삶이 조금 더 팍팍하고 가난해졌다고 해가지고 날마다 걱정을 하고 한숨을 푹푹 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염려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들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들에 살고 있는 이런 풀들이 내일이 되면 아궁이에 던져져서 땔감이 된다 할지라도 이 들풀이 오늘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찮은 잡초잖아요. 그런 잡초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무 답답한 거죠. 하물며 내 자식을 굶어 죽이겠니? 하물며 내 자식을 내가 모른 척 하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소망이가 저희 집 앞에 놀이터에서 이제 놀 때가 많은데 거기서 놀면 이제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막 놀아요. 그러면은 저도 거기 한 벤치에 앉아서 그 노는 것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다가 이제 뭐 소망이 친구가 넘어졌거나 이래가지고 다쳐서 울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의 부모님이 뭐 있으면 달려가겠죠. 근데 그 아이의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만 혼자 나와서 놀린다든지. 그러면 제가 어른이니까 갑니다. 제가 가서 어디 다쳤는지 봐주고 또 심하면은 이렇게 집에 가서 약도 가져와서 발라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제 자식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곳에 있으니까 돌봐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아이들을. 근데 만약에 소망이가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도 잘 다쳐요. 자전거 배울 때 넘어지면서 참 많이 다쳤었고 또 어디 기어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잘 기어 올라가다가 뭐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울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소망아 이러면서 정말 뛰어가요. 쟤 달라요. 막 뛰어가요 정말. 다른 애가 다쳤을 때도 좀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내 자식이니까 소망아 이러면서 뛰어가서 엎드려 있는 아이를 번쩍 안습니다. 그리고 다친 부분을 빨리 바지를 걷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 아프냐고 그러고 막 만져주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고 안 되면 집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하는 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들풀도 잡초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은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란 말이에요. 훨씬 더 이 잡초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귀하고 귀한 존재, 하나님에게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여러분인데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은 당연히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실은 되게 광야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도 또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어디서 어떻게 불현듯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사고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 존재하여서 숨쉬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이 기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아 주셨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면 여기까지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돌보셨으니 앞으로의 나의 삶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나의 염려는 쓸모 없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제가 키가 작은 편은 아닌데요. 제 키가 178이거든요. 어때요, 제 키가? 그렇게 안 보였어요? 몇 정도로 보이셨어요? 한 4, 5? 170, 한 4, 5? 제가 178 정도 되다 보니까 2cm만 더 크면 180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약간 억울했습니다. 이 딱 워너비 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상적인 키가 180인데 2cm만 더 컸으면 좋았는데 왜 여기서 멈췄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1년 내내 내 키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한다면 1년에
1cm씩 만약에 큰다. 그러면 저는 딱 2년만 염려할 것 같아요. 2년 동안 열심히 염려하는 거예요. 내 키는 왜 이래? 내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 이렇게 2년만 딱 고민을 했더니 딱 180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와, 내 키는 해결. 만약에 어떤 사람은 10cm가 더 컸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10년만 내가 염려를 하면 10cm가 커진다. 그럼 염려 안 할 사람이 없겠죠. 근데 사실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져요, 안 커져요? 절대 안 커져요. 아무런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는 거죠. 이건 제가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염려함으로 어느 누가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염려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소망이가 어렸을 때, 아기 때, 갓 태어났을 때는 잠을 잘 잤거든요. 근데 조금 몇 개월이 지나니까 잠을 잘 안 자더라고요. 그때 잠을 참 잘 안 자고 잘 울고 또 먹는 것도 입이 짧았어요. 그 분유를 먹을 때인데 분유를 조금 먹고 말고, 그러니까 잠도 깊이 안 자고 또 잠이 들어도 금방 깨고 조금 예민한 편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저희 부모가 그 아기를 두고 얘는 왜 이렇게 잘 안 먹고 왜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왜 이렇게 아기가 예민하지? 나중에 커서 예민한 아기가 되면, 예민한 어른이 되면 어떡해? 어른이 되어서도 나중에 커서도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고 예민한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라고 염려를 하면 그 아기가 나아집니까? 나아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염려를 한다고 해서 이 아기가 다음날부터 막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과정들은 나아집니다. 소망이 지금요, 잠 잘 자고요, 밥도 잘 먹고요, 안 예민해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성격이 좋습니다. 전혀 예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고 그 때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염려, 걱정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어차피 다 지나가는 일이야 라고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가 있어 라고 보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네가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닌데 쓸모없는 염려 하지 마. 그거는 쓸모없는 짓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염려는 무엇을 못하는 것이냐면 주제 파악.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아멘. 자, 보통 염려라고 하면 내일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의 일들을 당겨서 염려하는 거예요. 물론 뭐 당장 지금 내가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당했어, 이 염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냐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 내일 과연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혹은 이번 달, 이번 달을 내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이미 내 통장이 마이너스인데 그런데 내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내년에는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도저히 생각이 들지를 않네. 내년에는 무슨 수로 버티지? 이래가지고 내 10년 후 미래가 아주 까마득하다. 아무런 전망이 보이지가 않아. 이러면서 별의별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들까지 다 땡겨놓고 걱정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염려죠.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내일이라는 것이 정말 나의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보장하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이 나의 시간 맞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일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나의 시간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나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날도 아닌 것을 우리가 미리 앞당겨 놓고 걱정을 해요? 1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누가 장담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1년 후에 나도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나의 죽음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이렇게 하나님의 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열쇠. 이것을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과 삶과 죽음의 모든 열쇠, 그것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열쇠를 쥐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앞당겨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마치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집주인처럼 걱정하는 것은 주제 파악 못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로운 일이라는 거죠. 내 인생이 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나에게 내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살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어요. 그럼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제 믿음이 커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건 알았다면, 믿음이 커지려면 해야 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자,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자,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염려입니다.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영혼 구원하는데 나도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것, 팔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기 원하는 것, 그러기 위하여서 날마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고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중요한 게 있죠. 먼저라고 했어요. 먼저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나중도 있겠죠. 이것이 먼저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중은 무엇일까? 먼저는 영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나중은 육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에 쭉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영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다면 마른 옷을 준비하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일단 물에서 건져내는 게 먼저일까요? 건져내는 게 먼저죠. 마른 옷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건져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마른 옷은 나중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의 일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고 영의 일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지만 반드시 그 중에서 영의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물론 육의 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실내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어요. 실내 디자인과 다니면서 그게 제 적성에도 되게 잘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재밌다. 나중에 커서 나는 실내 디자이너가 되면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졸업한 선배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졸업한 선배가 교회를 다니는 선배였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두 번 뭐 나가고, 그것도 많이 나가야. 못 나갈 때는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실내 디자인 일을 하다 보면 그 고객들의 마감에 쫓겨가지고 밤새서 일할 때도 많지만 주일에도 나가서 일해야 되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 나중에 교회 어떻게 다닐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 술 마시는 사람들과 막 항상 함께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아찔하더라고요. 순간 머리에 뭔가 한 대 팍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주일 성수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술 먹는 거야 뭐 나 안 먹으면 되는 건데 주일을 못 지킨다고?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 나는 나중에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할 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다라고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회사가 있다면 저는 거기는 들어가지 않겠다. 나에게 주일을 보장해주는 회사만 들어가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회사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고 훨씬 더 그 대우가 낮은 회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난 그렇게 가겠다. 왜냐면 그게 내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설령 그런 회사는 하나도 없는데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무슨 실내 디자이너가 주의를 보장해줘. 그런 회사는 우리나라에는 없어 라고 하면 난 안 하겠다 였습니다. 그런 각오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졸업을 하고 나서 방황을 했었고요. 내가 가야 될 곳을 찾지 못해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대원까지 와서 이 목사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의 마음이 지금 저의 마음, 지금도 동일합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당연히 영의 일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고 내 직장과 먹고 사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랬다가는 사실은 모든 걸 놓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대로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세요. 이 여자아이 그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다 내가 살아온 것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굳이 염려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천국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와 순종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도 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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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아멘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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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할렐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 할렐루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요 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먹이고 입히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요 마치 내일이 보장된 삶인 것처럼 내 인생의 삶과 죽음의 모든 열쇠를 내가 집주인 마냥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내가 염려할지라도 내가 나의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으므로 염려는 쓸모없는 짓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삶의 죽음과 생명과 모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그것을 마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인인 양 행세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역시나 쓸모없는 짓이오니 주여 아버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영의 일을 먼저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오니 주여 아버지 먼저 영의 일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더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커질수록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의 일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수록 육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싹 걷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일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걱정이었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육의 일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알아서 때에 맞춰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염려 내려놓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